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가리켰던 어린이들이 이제 중늙은이가 돼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뒤에서 모습을 보니까 엄마, 이들의 어머니, 이들의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권국성 권사님 저 뒤에 계신데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그 지하실에서 그 습한 지하실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신앙의 큰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경희교회가 정말 복받았구나. 네, 많은 생명들이 교회 안에 환영받고 또 우리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지만 이 교회에서 나서 자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지역의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정한진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주 애기 막 안고 다녔는데 그 예쁜, 이제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 정한진 권사님네 아이들이 여기서 또 이제 사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을 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진원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김진원 집사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아직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여기 백운주택에서 사시다가 여기 백운역 위에 사시다가 나중에 저 남구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지금은 남구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는데 그때는 허허 벌판에 아파트 몇 채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저보고 우리 진원이 가베 공부 좀 가르치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학교 다니는데 용돈 좀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가베 하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갔더니 그날따라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원이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진원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옛날에 어린이 세발 자전거 타고 지네 대문 앞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까불고 놀던 어린이였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제가 갔더니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자기랑 저랑 둘이 마주 앉아 있으려니까 아이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쵸? 근데 쓱 나가더니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사과 하나 하고 과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때 뭐 제가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이거 까드세요.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환대보다도 제가 그 환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원아 고마워. 네,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란 모습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경희교회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서 자랐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미국을 가라 그러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제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15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돌아올 때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공부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나 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면 가야지 하고, 저는 지난 7년 동안 살림살이를 사 모으질 않았어요. 그냥 접시 몇 개, 냄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려고, 그렇게 가방 2개만 있으면 간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알게 하시고, 제 생각이면 또 하나님 걷어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일 리가 없었어요. 제가 너 어디 가서 살고 싶니? 그러면 이스라엘 다음으로는 뭐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쯤이었지, 미국은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가을 딱 이맘때예요. 추석 지난 이맘때부터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그 성경은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관점에서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동성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을 갈 때만 해도 모 개그맨이 나는 동성애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몇 년 동안. 그게 2000년도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번 텔레비전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요,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동성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조차도 최근에는 뭐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또 동성애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흉측하다, 망측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듣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배역을 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저 사람 꼴통 아니야? 보수주의자 아니야? 사람마다 자기의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자기의 취향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것을 존중해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줘야지, 인격을 존중해줘야지. 제가 신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학생이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교수님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런 얘기 잘못하면 대자보 써붙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장로님, 나중에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의 장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몇 년 전부터 이 트로트 열풍에 빠져가지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트로트 잘하면 막 사진 찍어서 비디오 SNS에 올리고 신동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여러분, 어린이는 동요를 불러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요의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천박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더니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 반가워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K-드라마, 뭐 K-뮤직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이 불륜 아니면 사장님의 숨겨놓은 딸이 어디 하나 있거나, 네. 그러나 화려한 그런 화면과 화려한 배경과 그런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이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오늘도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연속극 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기존의 교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간 교회가 이제 GMC라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로 가게 됐을까요? 나간 교회로 가게 됐을까요? 있는 교회로 가게 됐을까요? 나간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목회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그 교회 내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담임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미국 회중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마을 자체가 약 97% 이상이 백인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1885년도에 제물포에 한 배가 도착을 했고 그 배에서 내린 두 젊은이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이제 막 25살을 막 넘겼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1885년 하면은 꽤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몇 년 전에 혼자 상해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100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상해에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저 아울렛 21만한 그런 건물이 100년 전에 상해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885년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988년도에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많이 바뀌고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김포공항에 외국인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온 나라가 똥냄새가 났대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뭐 또 거름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익숙하게 살았지만 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 여기는 무슨 이거 똥냄새가 나지? 그러니 1885년도에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1885년도에 미국에서 살던 두 젊은이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동지섣달에는 팥죽을 써서 귀신한테 먹이고 그렇죠? 조상신을 섬기고 삼신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용왕신한테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또 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나라도 아니고 막 쇄국 정책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양화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말씀을 들고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이 열악한 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세운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기를, 그리고 남아있는 미국 교회 남아있는 자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 진리인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전하러 가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이제 짐은 다 싸서, 이제 뭐 짐이래야 뭐 책 몇 개, 옷 몇 개인데 이미 다 붙였습니다. 붙였고 이제 몸만 이제 가면 되는데 마지막 이제 수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5년 이스라엘에서의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는 저에게 정말 신실하게 15년 동안 몇 명 전도했니, 교회 몇 개 지었니 물어보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분들이 계셨죠. 지난 15년 동안 저는 그냥 그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 있었고 하라는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15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하셨어요. 그 15년 동안의 그 은혜를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처음부터 알았는데, 가기 싫어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지난 15년 동안, 아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굶겼더냐? 너를 버렸더냐? 네가 계획해서 갔던 길이 있더냐? 지금 그냥 따라와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걸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뒤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어떻게 불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힘 따라해 보실까요? 힘이 뭘까요? 힘이 한자로는 뭐죠? 파워. 영어로 파워. 한자로는 력. 제가 저거 몇 개 모르는 한자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한자는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저거랑 몇 개 안 돼요. 자, 힘력. 여러분, 힘이 뭘까요? 힘이 어떤 걸 힘이라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외제차, 금방 뽑은 외제차가 있어도 이 외제차는 힘이 있어야 움직여요. 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은 뭐죠? 인거리도 있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는 휘발유가 힘이에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힘이 되는 게. 우리 몸은 뭐가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겉모습이 좋아도, 그쵸? 아무리 새 거래도 좋아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다양해요. 어떤 거는 가스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휘발유이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야, 내 배경, 우리 할아버지가 대학 총장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병원장을 하고 저 우리 배경, 여러분 내 배경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면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배경이 좀 든든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든든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동네 통반장만 해도 그냥 난리가 나요. 그렇죠? 제가 늘 생각하는데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했던 사람들이 항상 통반장만 돼도 그냥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돈. 그리고 사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그냥 옆에 어슬렁어슬렁 해요. 그렇죠? 이 돈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돈이면 정말 선거판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치판만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끼리도 이 돈 때문에 난리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이 아는 사람이 아주 힘이에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내가 뭐 인천시장도 잘 알고 어저께 계양구청장한테 전화 온 것도 막 그냥 막 얘기해요. 막 구청장이 나한테 전화했다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많이 계시는 분들 든든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저거 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장학남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은 분 누구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직자 중에 제일 높은 분 누구 계세요 혹시? 여러분 뭐 그냥 우리 다 고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은요, 나는 저것 중에 하나도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지금 내 통장엔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 돈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없지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집도 좋은 집도 가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일궈서 저것들을 다 얻으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저것 다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가 찬양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읽고 있는 말하고 있는 시편은요, 사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중에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이 시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로 시편 하면은 이 시편 부분은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죠. 시, 맞아요, 시. 뭐 리듬감이 있는, 운율이 있는, 그쵸? 산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니까 시편은 그래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읽으니까 좀 감흥이 덜한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히브리어를 뜻을 몰라도 읽을 줄만 아는 사람이면 시편을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쿵짝 쿵짝 이렇게 리듬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써놓고 공부하고 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으로 암송하고 전달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입으로 전해오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전해오는 우리가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노래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도 우리 노래 붙여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편은요. 하나님을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운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국말로 시편하면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시편의 원래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힐림. 네. 제가 이스라엘 처음에 갈 때 저는 신학교를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는 히브리어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신학과 친구들이 막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막 그냥 머리 빠진다고 막 그럴 때 그들을 약 올리고 조롱하고 저는 막 명동으로 인사동으로 막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센스 오브 유머,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저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보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히브리어 공부 좀 열심히 할걸요. 저는 까막 눈으로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정말 아무 읽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 배우시면서 어려움 겪어보신 분 계세요? 좀 말이 느린 애기들이 있어. 그렇죠? 말이 좀 늦게 뛰는 애들도 있고 빨리 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말 배우느라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그 얘기는 언어는 자연스럽게 듣고 추측하고 짐작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러다가 배우는 게 아주 쉽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까막 눈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알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영어를 한국에서 배울 때는 문법부터 배우느라고 문법은 해서 시험을 봐도 말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모르고 까막 눈으로 가가지고 마치 아기가 한국말 배우듯이 눈치 보면서 저거는 저런 말인가 보다. 또 흉내내서 따라. 아기가 할아버지 처음에는 할아버지 못해요. 그렇죠? 하비하다 할아버지 하는 것처럼. 저도 히브리어 그렇게 했어요. 흉내내고 그냥 그러다가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히브리어가 이제는 내 언어처럼 내 모국어처럼 그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 하고 히브리어를 알고 나서 배우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제목 자체에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하면 그냥 이거 시인가 보다 했던 것이 어떤 시인가를 책 제목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테힐림 따라해보세요. 테힐림. 그거 보니까 이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모든 단어가 그게 동사든 명사든 어떤 단어든지 간에 그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세 개의 글자가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자음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중요한 자음을 어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중요한 어근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른 단어라도 뜻이 같은 원리가 있어요. 저 테힐림의 뜻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아까 시편을 번역한 거라니까 이제는 아셨지만 사실 테힐림 자체는 모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테힐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여러분 2인칭 복수에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야훼, 할렐루야, 야는 야훼의 약자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할렐루야인데요. 놀랍게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중요한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테힐림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어떤 시는 맞아요. 탄식하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막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막 잃는 시도 있어요. 하나님 제 좀 혼내켜 주세요. 막 그냥 확 그냥 막 이런 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시가 있지만 이
시편의 공통점은요, 특별히 이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윗의 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18편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18편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또 나의 방패시여, 또 나의 산성이시여.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죠? 왜 요새가 필요하고, 왜 방패가 필요하고, 왜 산성이 필요할까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태까지 잘 믿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정말 절대절명,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다윗은 자기의 노래를, 자기의 신앙을, 그 시를 시작할 때 항상 누구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있었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깨닫는 순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그분이 우리 아빠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큰 기업 회사 사장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장군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아는 순간, 하나님이신 걸 아는 순간 이미 내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볼 때는 너무 상투적인 익숙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대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부담돼요.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려니까. 그렇죠? 좀 잘 쓰고 싶고 잘 말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청중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에 또 오늘 나와서 우리 특송을 부른 우리 특송 찬양 청장년 여러분들의 찬양이, 와, 경인교회가 이 찬양이 이렇게 뜨겁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 치는 게 아니야. 박수 치는 것이 찬양 잘했다고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가 깊은 계곡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력, 이스라엘의 달력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 보면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는 유대력으로 몇 년인지가 항상 써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5784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금요일 저녁이 나팔절이
면서 신년이었거든요. 여러분,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전쟁하러 나갈 때, 때로는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고 지금 경고할 때, 때로는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고 소집할 때,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항상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 전쟁의 상황이든 어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12월 31일 되면 막 명동에 가보세요. 보신각 앞에 가보세요. 부평역에 가보세요. 막 그냥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그냥 시끄럽게 시작이 돼요. 다행히 교회들은 그래도 와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 초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날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시는 그 해를 맡기는 거 정말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년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열흘 동안 그들은 속죄의 시간을 가져요. 회개의 시간. 그런데 그 회개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흘 동안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요. 찾아와요. 야, 신혜야, 내가 그때 너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너 탈락, 내가 먼저 문 닫아버린 거, 난 생각도 안,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이제 막 생각이 나나 봐요. 전화도 하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들도 와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쉬운데 막상 당사자한테 가서 나를 용서해줘 하는 거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뜬금없이 몇 달 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천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어저께 저녁, 오늘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지내고 있어요. 대속죄일은 온 나라가 금식을 하는 나라. 이 대속죄일은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래서 그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주변에 중동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흘을, 신년 초 열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복받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집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 요즘에 교회들마다 가보면 강대상에 수험생들 이름이 쭉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진짜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정말 수험생의 부모님들은요, 지금 이때는 그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 얘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때 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과에 꿀을 찍어 먹기도 해요. 이렇게 달콤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그런 복을 비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앞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왜 막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열리는, 그것이 풀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싸운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풀어라. 그리고 와서 갖다 바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자라날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걸러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나 하면 내가 율법대로 살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성미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하면 순종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속장님이 전화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장님이 전화해서 특송하러 나가자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처음에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나 하면 얘들아, 만나를 그러니까 주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그만큼 먹을 것만 갖다 먹어.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은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나가서 막 분주히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는 날, 그날은 앉아서,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밧인데요. 샤밧은 동사 라쉐벳, 앉다라고 하는 동사랑 어근이 같아요. 그냥 쉬는 게, 그냥 그러면 누워서 쉬냐? 일만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쉬는 목적은 앉아서, 마치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소음이 없고 사람들이 없고 생각이 많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데이트를 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스스로 앉아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복을 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삶을 맡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날은 나가서 만나 거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해도 되게 공급을 금요일 날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거 만나를 먹게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먹여주시려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먹여주시는 걸 목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징징대고 울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시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봐야지. 그러지. 금요일 날 나가서 이제 이틀치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평일날 하루치만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그쵸? 하지 말래면 더 해요. 그쵸? 막 더 갖다가 막 놓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지 말란 거 벌써 이제 순종 안 한 거야. 그쵸?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이틀치를 갖다 놓으라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갖다 놨던 사람들은 찔리잖아. 저거 썩었는데 이번에도 갖다 놓으면 썩을 텐데.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혼자 출애굽기 16장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금요일 날 이제 갖다 먹고 토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오늘 만나가 내렸나 안 내렸나 나가서 본 사람이 있대요. 출애굽기 16장 26절.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혼자. 그리고 그걸 또 써놓은 성경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하지 말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혹시 없을까요? 보니까 저더라고요. 저도 거기 나가서 이렇게 혹시 하고 나가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큰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아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씩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내가 양심이 가책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인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 어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경인교회가 벌써 수년 동안 몇 구절 외우셨어요? 그동안 540.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읽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성경책을 마음대로 살 수 없을, 성경책을 찾을 수도 없는, 갖고 있던 것도 다 뺏기는 때가 올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곧 올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 목사님 다음 주 나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설교를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한 얘기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기도 중에 보셨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누가 다 가져가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인교회에 주신 것이 여러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파워, 어떤 배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길에서 만나를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기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만나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져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목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엄마가,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제 청년교회에, 또 청소년부에게, 또 우리 아동부에게, 유치부에게, 그리고 지금 태중에 있는 생명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신앙의 간증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경인교회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간증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